오늘 저는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더 좋은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본문을 가지고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어쩌면 성도들이 조금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성탄의 시즌인데 뭐 복음서를 선택하지 않고 왜 특별히 히브리서를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는 진짜 어려운 책이에요. 어려운 책이지만 저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상두제리 성도들이 조금 어려운 책이지만 한번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성탄의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한치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생각입니다. 오늘 저는 더 좋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으로 또 양쪽 옆으로 혹은 우리 앞뒤 좌우로 해서 우리 성탄절이 가장 유명한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가족끼리라도 함께 이렇게 탁 메리 크리스마스 가지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2층에도 마찬가지.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 메리 크리스마스 글자를 잘 보세요. 메리는 뭐죠? 즐겁다는 말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뭐냐면 저렇게 제가 해석을 했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마스는 미사,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을 예배하는 것은 뭐하다? 즐겁다는 말이에요.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어떤 의미에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은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그냥 무진장 사용하셔야 됩니다. 만날 때마다 뭐 버스를 탈 때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슈퍼 가서도 어떡합니까? 딱 들어가서 어떡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 그러죠? 그분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배드리는데 즐겁죠? 이렇게 인사하는 그분도 어떡합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예배드리는 거 즐겁죠? 우리는 뜻을 알고 인사하지만 그분들은 뜻을 몰라도 어떡합니까? 이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 인사에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를 우리는 전달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동안 쓸 수 있는 인사예요. 한 주간 지나고 난 다음 쓰면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하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만큼은 오늘부터 있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직장이든 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냥 무조건 뭐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제가 이 아주 인사이트 있는 글을 읽었어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제 책에서 보고 제가 이 스크랩을 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도전을 하네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된다. 이럴 때 아멘으로 하셔야 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드리는 것 즐겁죠? 이것이 성탄절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 상두제리 성도들은요, 바꾸어서 뭐라는 거예요? 매일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배드리는 것 새벽 예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것 수요 예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것 주일 예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내 삶의 큐티,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 격려가 되고 또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메리 크리스마스와 이 매일 크리스마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오늘 딱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영적인 통찰력을 딱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마음껏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됐던 매일 크리스마스가 됐던 여러분, 이 날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메리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날입니까? 왜 매일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 되어야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기뻐해야 될 이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시 한 번 더 뜨거움이, 열정이 솟아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내 욕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소원은 이기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소망, 호흡이라는 이 소망은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할 때 뭐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웃기는 인사가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핵심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탄절이 되면 꼭 부르는 찬송이 있죠? 예, 꼭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성탄 시즌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고, 또 제가 매주일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몇 장 불렀죠? 95장 찬양 불렀죠?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도 불렀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 말씀 받기 전에 여러분 95장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저 찬양을 잘 보세요. 여러분, 왜 담임 목사가 105장을 선택했을까요? 왜 담임 목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찬송가 95장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핵심이 뭘까요? 저 찬송, 두 찬송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렇게 빨리 찾으면 이게 참, 이 질문을 던진 사람도 마음도 생각해 주셔야지.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105장 찬송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것입니까? 소망이라는 거예요. 95장 보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그 다음 뭐예요?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네.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제가 105장을 선택했을까요? 왜 제가 여러분 95장을 선택했을까요?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네요. 오늘 여러분 읽었잖아요. 제가 히브리서가 어려운 책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말씀 전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10장 막 멜기세덱이 나오고 11조가 나오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만, 오늘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제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해했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쉽게 전달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소망?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보니까 더 좋은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더 좋은 소망이라고 확실히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서신이 그 당시에 수많은 교회에게 돌려질 때는요,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이 많은 성도들에게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이 흔들렸어요.
세속적인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율법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행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게 소망이 아닌데, 그 소망보다 더 좋은 소망이 있는데. 또 그 당시 성도들이 공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이 공적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니까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그 성도들이 따랐단 말이에요. 공적 예배에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소망이 여기에 있는데, 이 공적 예배 속에 더 좋은 소망이 임재하시는데 도대체 너희들 지금 어디 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그 당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예,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박해를 받으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교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 시대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이거 내버려 두면 다 신앙이 떨어지고 다 교회 생활 다 떠나버리고 사탄이 좋아하겠구나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서신을 쓰면서 두 가지를 딱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구구절절히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히브리서의 기자의 관점에서 적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한 것을 더 좋은 소망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위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장이 몇 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아무렇게나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구약의 인물들이 살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약의 인물들이 살았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믿음장이라고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 생활했던 수많은 인물들을 다 모아놓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아니 목사님, 왜 갑자기 성탄 시즌에 복음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지 않고 왜 히브리서를 가지고 전가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생소하지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의미를 저는 재해석하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 믿음의 위대성, 이게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아닌가요? 똑같은 메시지죠.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두 가지 말씀을 받을 때, 이 성탄의 내용이 복음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이 성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재해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아마 아기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랑 같이 함께 이 두 가지 말씀을 제가 이해하고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두 가지로 주의 말씀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더 좋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시작. 더 좋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예,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소망이 있었는데요, 그 소망이 뭐냐 하면, 여러분 18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전에 있던 계명,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좀 약했던 성도들은요, 야, 이 계명만 잘 지키면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계명대로 살면 나는 소망의 증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18절 보세요. 18절 보시면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뭐라고요? 연약했대요. 전에 있던 계명은 무익했대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대목이에요. 전에 있던 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연약하다. 감히 율법에 대해서, 감히 율법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율법은 연약하다. 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왜 연약합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데까지만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죄를 사해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 과정, 그 수준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확실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 니네들이 가졌던 소망, 그거는 연약한 거야. 여러분, 율법이 왜 연약합니까? 여러분, 율법은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과거의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죠. 지금 우리 개역개정은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 율법은 뭐예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보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예.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 정도까지만 가기 때문에 그 율법은 뭐 하는 것입니까? 연약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관점이 대단한 관점이에요. 또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은 무익하다. 여러분, 무익을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쓸모없다는 거예요. 와, 감히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율법 쓸모없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구원 문제에 하등의 영향력을 미친다, 못 미친다? 미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미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전에 있던 계명, 율법, 그건 연약한 거야. 율법 무익한 거야. 여러분, 오늘 제가 18절의 말씀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19절에 보면 요 내용을 성경이 그대로 재해석합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18절 19절 뭐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18절 율법, 전에 있던 계명 연약하다, 전에 있던 계명 무익하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19절에 딱 괄호 안에 딱 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괄호 안에 있다는 말은 다른 사본에는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오늘 개역개정에서는 어떡합니까? 이 있는 사본을 번역했기 때문에 괄호 안에 넣어놓은 것은 뭐예요? 부연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 왜 율법이 연약하냐? 왜 율법이 무익하냐? 바로 저거예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유대인이 가졌던 소망, 예, 그 소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제사장들, 여러분 구약시대에 여러분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에 보면 목사님들이잖아요. 예?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들은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제사를 도왔습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야, 나도 레위 지파가 되었으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시므온 지파가 되어서 나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가,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런 이 높은 강대상 위에서 제사를 지내고 막 그냥 여러분, 양, 소 이런 막 그냥 각을 뜨고 막 그냥 불을 지르고 옆에 찬양대가 찬양하고 막 이런 엄청난 광경을 볼 때 사람들이 제사장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와, 예? 멋있다, 예? 최고다. 여러분, 이것 또한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그들에 대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집례하는, 인도하는 제사장 또한 그들의 눈에 보이는 소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 소망,
그 소망? 여러분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레위 지파의 자손들은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인간이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뭘 합니까? 죽습니다. 죽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의 제사장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제사장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백병건 목사님, 우리 일대 목사님 얼마나 귀한 목사님이세요. 지금 천국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천년만년 사실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백병건 목사님 장례를 제가 집례를 했어요. 미국 가서 집례했어요. 마지막 그 관 뚜껑을 열어놓고, 미국은 그 오픈하잖아요. 예. 오픈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백병건 목사님 딱 누워 있는 그 모습, 양복 입고 딱 누워 있는 모습을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 사진도 다 찍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천하의 백병건 목사님도 주님 부르시면 가셔야 될 한낱 인간에 불구하구나. 예.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제사장이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런 제사장과 그런 목사님 보면 막 그냥 마치 연예인 보는 것처럼 막 그냥 소망을 갖습니다. 그 소망은 잘못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항상 잊지 못해요. 죽습니다. 떠납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제사장이 어떻게 유대인들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4절 보세요. 오늘 읽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할렐루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확실히 대비되잖아요. 제사장은 죽습니다마는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어떡합니까? 그 제사장 직분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제사장적인 그 직분은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앞부분도 설교하고 뒷부분도 설교하자. 이렇게 여러분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예?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율법이 너희의 소망이었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소망이 있다. 예? 너희들이 봤을 때 제사장이 너희들을 예배를 집례하니까 이 사람이 소망 같지만, 그러나 뭐예요? 더 좋은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탄의 핵심 아닙니까? 예.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망 중에 한 가지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소망을 뛰어넘는 더 좋은 소망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어떤 소망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소망. 네. 이게 성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 육신의 욕심으로부터 출발하는 소원, 그리고 어떡합니까?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잘못된 가지고 있던 그 소망, 그것이 아니라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좋은 소망. 여러분 22절 보세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내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하고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모든 것 앞에 더 좋은 것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모든 것 앞에 더 좋은 것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더 좋은 소망.
소망도 좋은데 그 온전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완전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 있다. 약속, 더 좋은 약속이 있다. 기업, 더 좋은 기업이 있다. 소유, 더 좋은 소유가 있다. 기쁨, 더 좋은 기쁨이 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다시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약속이 있다. 더 좋은 기쁨이 있다. 더 좋은 기업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좋은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붙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은 유일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저는요, 이 성탄을 이번에 맞이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다 위축되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영적인 어깨를 쫙 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에게는 더 좋은 소망이 있다. 코로나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더 좋은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저는 성탄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현장에서 말씀을 듣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던 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냥 소망 정도가 아니에요. 약속 정도가 아니에요. 기쁨 정도가 아니에요.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소유. 이것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값진 선물임을 함께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소망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소망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할렐루야. 더 좋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더 좋은 소망이 생겼어요. 더 좋은 기쁨이 생겼어요. 더 좋은 약속이 생겼어요. 그 생기니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이 더 좋은 소망 때문에 우리가 누구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었잖아요. 언제부터? 아담 이후로부터. 여러분, 오늘 제가 히브리서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만 창세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질 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담 이후로부터 중간에 죄가 끼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엄청나게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더 좋은 소망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더 좋은 소망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더 좋은 소망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가까워진 거예요. 성경이 또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설교예요. 성경이 19절을 25절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보세요.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를 힘입어. 여러분, 더 좋은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오늘도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힘나지 않아요? 오늘 저는 설교하는데 막 지금 땀이 범벅이에요. 막 그냥 이 머리를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땀이 흘러서 제가 하는 거 이렇게. 진짜 힘이 나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힘입어.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가 뭐예요? 아기 예수님 오셨구나, 축하하자, 이 정도가 아니라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이 더 좋은 소망이 되셨는데 그를 힘입어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성탄절에 맨날 그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찬양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번 성탄은 제가 338장 이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다 부를 때까지 할 거예요.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게 성탄의 의미야, 성탄의 의미. 복음서에 없던 성탄의 의미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시죠? 여러분, 부부끼리 친밀한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이 왜 이렇게 약해요? 부부끼리 친밀한 거 좋아요, 나빠요? 네, 좋아요. 부모와 자식이 친밀한 거 좋아요, 나빠요? 목회자와 성도가 친밀한 거 좋아요, 나빠요? 네, 나빠요? 네. 성도끼리 친밀한 거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뭐라? 복이라. 예. 그 여러분 성탄절에 꼭 고요 한 밤 그렇고 한 밤 안 해도 338자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게 성탄송이야, 성탄송. 예. 우리가 잊어버렸죠. 아, 이건 성탄송 아니야.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게 진짜 성탄송이야. 338장. 여러분, 가까이 가면 달라져요. 마지막 성경 구절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 화면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은 무슨 말? 너희가 전에는 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더 좋은 소망을 통하여서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할 정도로 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좋은 소망을 통해서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오늘 성탄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저는 이 성탄의 핵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이 되시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어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씀 제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쉽게, 전반적인 배경도 말씀드렸고, 오늘 이 히브리서 7장에 있는 위치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고,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다 기억하셔서, 그래,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나에게는 더 좋은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그 더 좋은 소망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거리가 가까워졌다. 그 핵심의 내용이 뭐예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